그래서 11월 달에는요, 감사와 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 계속 열매에 대한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뭐 더 긴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어떤 비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비결 그러면 괜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나,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슨 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매가 맺히는 나무다. 가짜가 아니다. 열매를 겨우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는 나무,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를 일단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러울 수도 있고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풍성하고 좋거나 크거나 그렇지 않은 열매일지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 깨끗함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그럼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진찰을 다 했더니 선생님이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어른도 주사 맞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이는 더더욱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는다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주사를 맞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주사를 맞히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낫게 하려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사를 맞춰요. 겨우 달래서 주사를 맞췄는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준 약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으려고 할까요?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는 먹이잖아요. 예? 뭐 우유에 섞든지 뭐에 섞든지 다른 거에 맛있는 거에 섞든지 속여서든지 아니면 코를 그냥 꽉 잡아서 입 벌려서 숟가락으로 집어넣든지 먹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 주사를 맞는 과정이나 약을 먹는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과정이 뭐예요? 그 아이를 낫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기간이구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분석하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병들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멈추고 자기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쭉 했을 거예요. 근데 잠시 멈추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도리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한 성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저희 목회 계획 세우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저녁마다 아주 밤늦게까지 세미나를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쭉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온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당신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떨어졌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 믿음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는 줄었어요. 근데 신앙은 더 성장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도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 기간입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요, 깨끗게 하시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처음에 내가 노력했을 때는, 내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요, 조그만 열매 1개, 2개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는 열매보다, 내가 생각했던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았고요, 2달란트 받았고요, 1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요, 10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는 주인이 주신 거고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0달란트를 주인께 드렸더니 주인이 그걸 다시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요, 4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요, 참 못되신 주인이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가 가지셨나요, 주인이요? 아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야지.
그래 조금이라도 비슷해지지. 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줬을까? 있는 자에게는 더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쓴 거는요, 누구보다 정말 힘들게 애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10달란트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지만 또 1달란트에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이 없으세요?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참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은 그는 복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게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이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더위도 오고요, 가무는 해도 와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청정할 거기 때문에.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무는 해가 왔어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걱정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언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 입이 푸르도록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으면 좋겠냐? 우리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뭐라고요? 누가? 나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딴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위가 와도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가무는 해가 와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이거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더 좋은 길을, 더 풍성한 영양분을 나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숨 쉬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한숨 대신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너무너무 걱정이 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숨소리만 나고 눈물만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신앙의 영양분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영양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는 게 조금 편해져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의심의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주실 때가 다가오니까 사단이 흔드는 거거든요. 은혜 주실 때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말씀에. 근데 이 7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전제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우리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옛날에는 뒤 말씀만 봤어요. 뒤에 있는 말씀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봤어요. 요것만. 하나님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건강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성경을요 50%만 한 거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누구 뜻으로 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뚝 잘라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절대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어느 날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통성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차산을 없애야 해주세요. 아차산을 딱 들어가지고요 인천 앞바다에 탁 빠지게 해주세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런 건 확신을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좋은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해서 교보를 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이 어렸을 때 교보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교보를 가서 혼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이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은 애들이 참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책이야. 그리고 막 좋은 마음으로 가가지고 사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받았고, 아유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책장에 꽂아놓고 절대 안 봐요. 감사하다고 해놓고 꽂아놓고 안 봐요.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교보를 데리고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야, 여기서 책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책 한 권만 골라. 그 책은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엉뚱한 책 사갖고 와요. 그래도 사줬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정말 필요한 책들을 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고른 책은 그날 책 다 봐요. 그럼 제가 사준 책은 불필요한 책인가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책인데 자기가 안 골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안 감사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좋은 책을 사줬더니, 자기가 갖고 온 책을 사줬더니 그 책을 읽고요, 손님이 오면 그 책 갖고 와가지고요, 이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사주셨어요.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가지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도 받으시지만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갑자기 열매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됐을까? 봤더니 아까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단어를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첫째는 무리 또는 군중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리와 군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본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따라가기는 하지만,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 뭐 하나 쳐다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와 군중들 가운데 깨닫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다가 그 성도들 가운데 저는요, 저의 일생을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자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군중이나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아, 좋았다.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난 끝이다. 그런 무리와 군중으로 남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내 아이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너는 내 제자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